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제가 사부 예배 늘 드리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즘에는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광고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대략적인 내용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어렸을 적에 임팩트가 있었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한 30년 전 광고여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광고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독일의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 알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루틴에 따라서 옷을 입은 후에 집을 나서서 동네 한 바퀴 러닝을 시작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때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특정 코너를 돌아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이미 던져진 그 종이 신문이 그 코너를 돌아서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러닝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의 러닝이 곧 이 동네의 시계인 것입니다. 광고는 다음날 주인공이 같은 시간에 새로운 신발을 신고 러닝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러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마을이 이날 아침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하게 그의 러닝이 빨라져서 그가 신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뒤엉키고 자전거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동네의 시간 기준인 그의 러닝이 빨라짐으로써 이 온 동네의 시스템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검은 화면에 한 단어가 이렇게 딱 뜹니다. 아디다스. PPL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이 광고를 보면서 이 아디다스 러닝화 광고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광고의 모티프가 된 남자 주인공이 근대 철학자 이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던 하인리 하인네라는 사람은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칸트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스페인 지팡이를 들고 문 밖으로 나오면 정확히 오후 3시 30분인 것을 알았다. 솔직히 저는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삶은 살짝 강박에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의 질서와 일과를 정립하고 또 일상의 세부적인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또 오랫동안 일상을 관찰하면서 영감을 얻은 것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루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나름의 일상생활의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루틴이 있으십니까?
삶의 특별한 사건이나 교회의 절기들 말고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감을 얻기 위한 작지만 반복되는 노력과 수고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런 구조를 더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구조에서 무엇이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자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기자는 왜 성막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성막의 역할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며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성막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지만, 당시에 성막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7장에 성막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소 바깥 제단과 이 성막 안에서 쓰이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만들 때 이동하기 쉽게 만들라. 제단을 만들긴 하되 특별히 이동하기 쉽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막 사진 이렇게 이런 상상해서 그린 사진인데, 27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성소 바로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제단의 이 만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물을 여기서 태우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제단을 메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를 무거운 노수로 제작하기보다는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 널판을 사용하여서 안에 속이 비게 만들어서 이동하기 쉽게 제작하라 하시고, 이 겉에만 노수로 이렇게 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을 사용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전체를 노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게를 생각하여서 조각목으로 속이 비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라 이동을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임재하면 성막이 되니 이동하기 쉽게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어디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임재하여 나와 함께 제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9절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성막의 뜰을 만들 때에 세마포로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소와 제단이 있고 그 둘레에 뜰이 있는데 뜰 외곽으로 저런 식으로 이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를 때에 세마포로 포장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 중에 가장 길고 큰 포장이라 세마포가 아니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시나 이동할 때 단점이 되기 때문에 세마포로 제작함으로써 이동을 쉽게 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마포로 두름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뜰 기둥을 세마포로 두르는 것은 이동하기 쉽게 하기 한 것뿐만 아니라 진에서 성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포를 통해서 성막 안에서의 신비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소에서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의 등불이 켜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낮에는 이 세마포로 둘러진 곳에서 이 제단과 뜰 안의 움직임으로 이 성막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면, 밤에는 성소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의 빛으로 이 성막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7장의 성막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단의 이동성, 세마포 포장, 이 성소의 등불을 통해 우리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자신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가 다른 크고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매일 반복되어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그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신방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청년은 저랑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해외 선교를 다녀온 경험도 있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자 자신의 최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술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자신은 술을 앞으로 끊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제가 성격이 더 뭐가 나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위해 죽지 못할 것 같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작은 것들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서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환상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을 맡겨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맡겨주시더라도 큰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그것은 기적만 바라는 유행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상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또 큰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잠깐 위로를 주는 것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온 정성과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성막의 말씀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지루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의미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40일이라는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을 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든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로 인해 계속해서 멀어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심판하시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가 멀어지니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겠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심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성막의 의미와 임마누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일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힘든 수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아보다, 힘든 수고를 동반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수고와 매일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한 아침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커피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 잠시 멈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등 작지만 지속된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 그러한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일상의 습관으로 시작된 하루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감과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주심 기도회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목사님들께서 말씀 봉독 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늘 빼놓지 않으십니다. 교인들 중에서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작년에 본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하게 된 간호사가 주인공인데 정신병동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스포이기는 한데, 이 주인공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같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야기가 조금 더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지난 7월 19일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이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박보영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긴 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신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는 힘과 용기와 의지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아침,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아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개인적인 용도로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를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높은 덕서교회 그리고 청년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스러울지라도 거룩한 일상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 높은 뜻 덕소 공동체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참고 견디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렇게 믿게도 망가진 우리를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하자,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작지만 지속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용기 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는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그 사랑 기억해내기 위해서 일상을 거룩한 습관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고하여서 또 노력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 그 놀라운 아침이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하여 주시어서 이 청년부 수련회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주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 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